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시간 성경 통독 가이드. 선지서 개관. 책의 분량에 따라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시대 배경이 각기 달라 선지서들을 성경 배열 순서대로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 통독 성경에선 열왕기서 등 역사서의 연대기 흐름에 따라 선지서를 재배열하고 읽고자 합니다. 대체로 구약 선지서는 다음 네 시대 배경 속에서 예언이 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BC 840부터 720년경.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대체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쯤으로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BC 650부터 610년경.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즈음에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포함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BC 605부터 570년경.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다니엘, 에스겔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BC 520부터 433년경.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1. 오바댜.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선지자로 오바댜서는 1장 21절로 구약에서 가장 짧습니다. 아주 중요한 에돔의 멸망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유다 민족을 질투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심각한 두 번째 죄는 형제가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고 기뻐하고 조롱한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도적들과 한패가 되어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대고 환난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리에서 가로막아 서서 뒤를 쫓는 원수들의 손에 붙여 사로잡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2. 요엘. 요엘 선지자가 어느 때 사람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견해가 나눕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후의 예언이라고도 하고 BC 830년경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라고도 합니다. 요엘이 아모스와 동일하게 탄식하며 메뚜기 떼나 기근이나 불의 심판들을 예언했기에 아모스와 동시대 사역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5번이나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촉구가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난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3. 요나.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인물입니다.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 대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적국 아수르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며 육축까지라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공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 아모스. 아모스는 요나보다 약간 뒤의 사람이지만 같은 시대,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의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 또는 부담감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이름처럼 무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살던 때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을 강타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지만 주로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왕 2세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하고 부요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드고아 출신의 뽕나무를 배양하던 농사꾼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어 예언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우상 숭배가 극도로 만연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악행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스가 예언한 것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을 전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5. 호세아. 호세아는 아모스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 뜻은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로 구원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이상한 결혼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내로 삼고 자녀들을 낳으라는 명령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상징적인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그런 더럽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6. 이사야.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 뜻을 가진 선지자로 구원의 책 이사야 복음 제5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 왕의 동생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 때에 궁정에서 생활하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만 남은 시대에 사역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악한 왕 므낫세 왕의 박해를 받아 톱질을 당하며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예언서들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권수와 같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같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성경을 띱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회개가 강조됩니다. 또한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 27장은 신약의 성경을 띱니다. 구원과 소망, 용서와 회복이 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40장 이후부터는 신약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구절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너의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를 반복하여 말합니다. 또한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들 외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고백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지존하신 통치자이시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로부터 8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과 11장에 보면 오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와 모사이시며 이새의 뿌리이십니다. 강한 메시아, 전능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고통 앞에 처해져 인간들의 잘못을 책임지는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사야 9장에서의 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의 연약한 순 같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인 예수님, 이 두 가지를 함께 통전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7. 미가.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 남서쪽 32km에 위치한 모레셋 출신입니다. 미가는 주로 평민들을 상대로 사역하고 이사야는 주로 왕실을 상대로 사역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곧이어 가난한 백성들을 향한 권력자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또한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우두머리들, 삭을 위하여 교훈하는 제사장들, 돈을 위하여 점치는 선지자들과 같은 지도층의 죄악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처럼 미가서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그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미가는 다음 두 개의 큰 사건을 예언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자가 나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8. 나훔.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이 책은 니느웨의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며 예언했던 도성으로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던 적이 있었던 성읍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제국주의의 야망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악을 더해 갔습니다.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고 약 150년이 지난 후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훔의 예언 선포 18년 후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져 아수르 제국과 함께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흔적도 없이 멸망했으면 그 유적이 1820년에서야 비로소 발굴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각종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9. 스바냐.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의 사람으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로 왕족이었는데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위해 많은 아이들을 죽일 당시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주적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멸절될 날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주의 날이 심히 가깝고도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하여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따르는 얼마의 무리가 남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진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가운데 겸손하여 공의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10. 하박국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뜻은 씨름꾼, 포옹하다, 붙잡다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듯이 묻고 논쟁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가득 찬 혼란스러운 의문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그리고 왜 의인을 심판하실 때 악인을 도구로 심판의 매를 드시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나와 싸울 듯이 하나님께 물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이 오래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의 입술에서는 찬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박국서는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형식으로 3장은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박국은 현재의 우울하고 낙담할 만한 환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때야말로 부흥할 때이며 반드시 부흥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지서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